여러분 오늘 교회 걸어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날라오셨어요? 네. 저희가 무려 5개월 동안 횟수로 2년입니다. 좀 요한교회를 날아가 보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요한교회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작은 실마리 단서들을 가지고 우리는 요한교회의 모습을 좀 그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요한교회의 그림이 그려졌는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교회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이유는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two level story, 요한교회의 이야기도 숨겨져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믿음은 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참 어려운 긴 작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이 요한교회의 모습을 재구성하고 애쓰면서 또 그 단서를 찾아서 추적해오는 가운데 나름대로 우리는 요한교회의 모습을 어렴풋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21장 맨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이제 고난의 단락에서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 애제자의 이야기,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목양의 역할을 이어받게 되는 베드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대단원의 막의 매듭을 여러분과 함께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신앙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들어오면은 결이 약간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의 신앙은 이 사도들의 신앙을 뛰어넘는 보혜사 성령의 신앙이 나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해요. 사랑이 외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들어오면 철저하게 서로 사랑하라 얘기해요. 내부적인 사랑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위기에 따르는 겁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성령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부흥과 성장의 때와는 결이 다른 위기의 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넘쳐나는 때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마저도 믿을 수 없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져나가는,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에 의해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특별히 요한교회는 유대사회로부터 축출당한 공동체입니다. 추방당한 공동체입니다. 완전히 사회로부터 단절된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뜬 후에 공회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부모도 끌려옵니다. 근데 부모가 두려워해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때 요한복음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게 바로 요한교회가 처한 상황이고 정황입니다. 요한교회에 처한 정황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퍼져나가는 사도행전과 같은 빅뱅과 같은 폭발이 일어나서 막 부흥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 큰 위기 가운데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요한교회는 아예 출교당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뭔가? 이런 질문들로 좁혀지고 깊어지는 공동체예요. 더더욱 순수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우리의 정황과 비슷한, 딱 들어맞는 그런 정황이 바로 요한교회가 처했던 그런 정황입니다. 요한교회가 가지고 있던 원래 기대는 요한이 죽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느낌이 나옵니다만, 요한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요한마저도, 사랑하는 제자,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남아있는 거라고는 그 제자가 전한 예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요한교회 입장에서는 저 베드로의 공동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회, 사도들의 교회도 제각각 예수에 대한 전승과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전통이고 뭐가 진짜고 뭐가 진리이고 뭐가 비진리인지를 다 뒤섞여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같이 더 이상 이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이게 요한교회가 처한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교회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로 점점 좁혀지고 깊어지고 순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에 놓여 있는 교회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계승자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셨어요. 보혜사라는 뜻은 바로 옆에 계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이제는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로 예수를 대신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모든 영광을 이 교회에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가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교회,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제 누굴 따라야 되죠?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진리의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예수님 고별연설에서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교회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영광이에요.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복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고별연설에서 제자들을 향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래서 성령님이 갖고 계신 모든 영광이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보혜사 성령과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 이 세 질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대단히 중요한 매듭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끝매듭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요한복음은 내용적으로 20장 마지막 절에서 다 끝이 나요. 20장 마지막 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다. 내용적으로는 거기서 다 끝나요. 그런데 21장에 나오는, 부록처럼 나오는 이 마지막 형식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보혜사 성령과 이 사랑하는 제자와 같은 주관적인 이해와 베드로와 같은 객관적인 이해 속에, 그 질서 속에 온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고별연설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계승자로 약속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세요.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지상에서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별연설의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난 단락에서는 사랑받는 제자가, 애제자가 예수님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한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다.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잘 알아듣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활 단락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양의 역할을 이어받는 거예요. 실수가 많고 부인도 했고 배신도 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부인과 배신과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되는 목양의 임무가 부여됩니다.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베드로가 떠맡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회복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었고 요한도 죽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랑하는 요한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랑받는 애제자가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듯이 베드로가 예수의 목양의 역할을 대신해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대신하듯이 베드로도 죽고 요한도 죽었지만 교회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이면은 이제 요한교회가 베드로교회를 높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참 제자인 줄 알고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맨 뒤에 붙어있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하듯이 애제자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마리아의 아들이 되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선한 목자의 역할을 이어받듯이 이제 교회는 베드로의 제자도 아니고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그동안에는 요한교회는 베드로교회를 믿지 못했어요. 각각의 전승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의 그 엄브렐라, 그 우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보혜사와 애제자와 베드로가 연합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요한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요한교회가 처했던 정황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처한 정황과 비슷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들은 죽었어요. 우리에게 남겨진 거라는 사도들이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진리를 말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겠다. 누가요? 교회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이제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메이온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요? 역사적으로는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실전적으로는 내 생이 끝나는 날, 내가 눈을 감는 날, 실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그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교회가 참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는 듯 하는 거예요. 바람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름받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사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을 교회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추방당했지만, 축출당했지만, 사회로부터 단절됐지만 교회를 향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까. 여기에 참 제자됨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애제자처럼, 베드로처럼, 세상을 떠났던 그 사랑하는 제자처럼, 이미 죽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보혜사와 애제자와 베드로의 조화로운 이야기.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보혜사와 애제자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교회의 이야기로 메아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까만 글씨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변하고, 아, 그래야지. 내 생활이 변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불러드렸죠. 정말 롯데월드 주제가처럼 꿈속에 보았던 신비한 세계, 누구나 오고 싶던 곳, 진짜 그런 행복한 시간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부름받은 교회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낸 요한교회의 기록이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살펴봤던 요한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살아낸 요한교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한 기록이자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참 제자된 교회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도 죽었고 요한도 죽었어요. 이제는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고 요한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눈앞에 보이는 듯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듯한 그 은혜가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교회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려 2년 동안 때로 날아가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했던, 요한교회로 날아갔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귀한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의 고별 연설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받듯이, 그 고난의 단락에서 사랑받는 애제자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듯이, 부활의 단락에서 베드로가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으나 예수님의 목양의 역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맡기는 그런 역할을 이어받듯이, 오늘 이 우리의 교회가 균형 잡힌 질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셨듯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살아냈듯이, 주여 주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주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